요새는 마태복음을 찾아놨네요. 잠깐만.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풍성한 은혜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목마름과 갈급함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오니, 우리의 필요를 아시오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에, 또 우리의 귀에 들려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이 채워지고 또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만족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종려주일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본격적으로 지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 이제 성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 나뭇가지를 막 흔들면서, 우리 아까도 찬양했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나라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 날이 이제 오늘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이제 오늘 11장 앞에 10장 말씀을 보면 여리고라고 하는 마을에 들어가셔서 우리가 잘 아는 얘기죠. 앞을 보지 못했던 소경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셨고,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의 눈도 고침을 받고 또 그의 심령도 구원을 받고 회복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그 길로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그러한 사건이 이 여리고라고 하는 마을에서 이제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을 떠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발걸음을 옮기시는데, 이제 이 예루살렘에 이제 거의 다 도착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지금 서 있는 곳이 어디인가 지금 하면은 감남산이라고 하는 그 산 근처에 벳바게와 베다니라고 하는 동네에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이제 앞에 두고, 그래서 1절에 보시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남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제 지명을 이제 소개할 때 이제 베트 이렇게 시작하는 단어는 다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지명입니다. 그래서 벳바게 하면은 무슨 뜻이냐면 아직 익지 않은 무화과 열매의 집,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또 베다니 하면은 슬픔의 집, 슬픔의 동네, 이런 의미를 가진 이제 그 지역에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도착을 하신 건데요.
아무튼 도착을 하셔서 이제 예수님이 제자 둘을 보내시죠.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은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동네에 들어가면 이제 한 번도 사람을 태우지 않은 어린 나귀 새끼 한 마리가 이렇게 목에 줄이 매어서 있을 텐데, 그 나귀 새끼를 발견하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죠? 줄을 풀어서 데리고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이 나귀 새끼를 지금 예수님께서 호출하시고 부르시는 이 장면이 구약 성경에 그대로 예언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대로 예언되어 있는데, 그 구약의 말씀을 좀 살펴보기 전에 지금 이 구약에서 예언되어 있었던 이 일이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언대로 지금 성취되어지고 있는 이 장면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요거를 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그게 뭐냐면 이 지금 본문 성경 말씀에서 지금 언급되고 있는 이 나귀 새끼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지금 부름을 받았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좀 자세히 좀 살펴볼게요. 스가랴 9장 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입니다.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어찌됐건 이제 앞으로 구원을 이루실 그 메시아라고 하는 분이 오실 건데, 어떻게 오신다라고 예언을 하고 있나요? 겸손하여서 무엇을 타고 오신다 그랬습니까? 나귀를 타고 오신다는 이 예언의 내용이 지금 예수님의 삶으로 인해서 지금 이제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인 겁니다. 한 가지 말씀을 더 찾아볼게요. 스가랴 14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지금 스가랴 선지자의 기록을 보니까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서 계시죠? 감람산에 서 계시죠. 그리고 그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동서로 갈라져서 끝나는 지역이 어디냐 하면 벳바게와 베다니. 그러니까 지금 이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감람산 근처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라고 하는 곳에 지금 쓰셔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그 어린 나귀 새끼를 제자들로 하여금 발견해서 데리고 오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스가랴의 예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520년 전에 예언되었던 내용인데, 지금 그것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33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시는 동안 그 예수님의 삶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사라졌고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서 살아내신 그 삶의 흔적들이나 어떤 발자취들, 그리고 특별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면서 그들에게 들려주시고 전해주시고 또 때로는 논쟁하시면서 하셨던 그런 말씀 하나하나가 지금 철저하게 누구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인가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계획된 발언이었고 그런 행동이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린 나귀, 이 짐승 한 마리가 부름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하물며 우리의 삶은, 그렇죠?
우리의 모든 삶은 어떻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이 지나 돌아보면 내 인생의 작은 부분도 하나님이 다 간섭하셨구나. 요거를 깨달을 때가 있으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은 만남이 없고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은 어떤 기쁨, 슬픔 이런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부분에 함께 하셨고 관여하셨고 계획하셨고 섭리하셨고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순간에는 부정할 때도 있지만 돌아보면 다 똑같이 고백할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주체가 되셔서 전도서를 통해서 살펴봤지만 주체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계획하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계획되고 섭리되고 인도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없이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힘과 의지로 사는 것은 지혜로운 자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어리석은 자라고 했나요? 어리석은 자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어리석은 자가 돼서는 안 되고 항상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중심이 되시고 전부가 되시는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지혜롭게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지난 2주의 시간 동안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요. 어찌됐건 이 520년 전에 스가랴를 통해서 예언된 내용대로 지금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하나하나를 따라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이제 그 구원의 정점을 향해서 이제 가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나귀 새끼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제자들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자기의 옷을 벗고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펴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에 깔아놓고 또 누구는 나무를 흔들면서 지금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전형적으로 왕의 입성을 사모하고 기다리며 환영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예수님이 기대한 모습과는 조금은 거리가 있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결정적인 것이 뒤에 있는 9절 10절에 나와 있는데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기에서 호산나라는 말이 있죠. 요거는 우리가 찬양으로도 고백했습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호산나라는 말이. 그리고 또 한 가지 표현이 있는데 다윗의 나라여라고 되어 있는 표현이 있죠. 근데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다윗의 나라 그리고 호산나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당시 로마 정부 입장에서 굉장히 금기시했던 어떤 발언이었다라는 거죠. 이제 왜 그랬는지를 이제 살펴볼 건데 다윗의 나라여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이 말이 갖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런 얘기죠. 로마의 정권 통치 밑에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를, 그러니까 경제의 어떤 핍박과 과도한 어떤 세금의 문제로 인해서 지금 신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그들의 손에서 자유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십시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의 그 말의 중심에는. 그래서 이 발언을 보면
지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 그 힌트가 담겨져 있는 게 다윗의 나라요라는 표현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모습을 보시면서 다윗의 나라여 호산나 이렇게 외치고 있는 지금 이 사람들의 소망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가장 강력한 힘을 구축했었던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던 다윗 왕 시대, 그 시대를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그들의 유일한 소망이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들은 정치적으로 누구의 압제 속에 있습니까? 로마 정권의 압제 속에 신음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종교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아무런 소망이 없어서 절망하던 시대를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 호산나를 외치고 있는 이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어떤 이 기대 심리가 지금 어디에 반영이 되고 있냐면, 예루살렘에 지금 입성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의 입성이 적어도 이 사람들에게는 로마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줄 다윗과 같은 그런 권력과 힘을 가진 지금 왕이 우리를 위해서 들어오고 있구나, 이제 이런 시각으로 지금 뒤틀려서 이해되고 지금 이들한테 수용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토록 기대하고 고대하던 지금 그 왕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이 왕이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들어오고 있느냐? 어떠한 모습으로 들어오고 있죠? 나귀를 타고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를 알려면 당시 유대 사람들이 이 나귀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는가, 이거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유대의 어떤 학자 중에 요세푸스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 나귀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나귀가 상징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 소개를 하냐면, 첫 번째 나귀는 섬김을 상징하는 동물, 두 번째는 봉사를 상징하는 동물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짐을 지는, 멍에를 지는 짐승, 이런 상징을 가진 동물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나라처럼 이 땅덩이가 작고 힘이 약하니까 주변의 여러 나라들로부터 침략을 당하고, 때로는 원치 않는 전쟁도 해야 되고, 나라를 뺏기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당했기 때문에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이들에게 몇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특별히 이제 그 적진에다가 사신을 보낼 때 상황에 따라서 두 가지 동물을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제 사신을 태워 보냈다라는 거죠. 첫 번째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그 적군과 싸우고자 하는 의지가 활활 타오를 때, 우리가 쟤네랑 싸워서 충분히 이길 수 있겠다. 그래? 야, 너네 우리랑 전쟁하자, 싸우자. 이런 의지를 담은 어떤 메시지를 이제 사신을 통해서 보낼 때에는 그 사신이 무엇을 타고 갔냐면, 키도 크고 훤칠한 그런 큰 말을 태워서 사신을 보냈다라는 거죠. 위용스러움을 그 말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위용스러움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또 다른 케이스가 있죠. 어떤 케이스냐면, 이거는 싸워보지 않아도 우리가 무조건 패할 거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될 때, 싸워봤자 우리에게 의미가 없구나. 우리는 당신들과 싸울 그런 마음이 1도 없습니다. 당신들과 우리 화친하고 싶습니다. 이런 어떤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 그런 메시지를 담아서 사신을 보낼 때에는 무엇에 태워서 보냈을까요? 나귀를 태워서 사신을 보냈다라는 거죠. 이것이 유대인들의 전통이었는데, 근데 지금 예수님이 무엇을 타고 입성하고 계십니까? 나귀를 타고 입성하고 계세요. 이 사람들의 기대 속에는 어떤 그림이 지금 눈앞에 펼쳐져야 맞는 겁니까? 크고 잘생기고 위용스러운 말을 타고 예수님이 입성하셔야 이 사람들이 예상하고 기대하는 그런 그림인데, 나귀를 타고 지금 들어오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그런 그림이 아니죠. 이것은 무엇을 얘기해 주느냐? 제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크게 오해를 하고 착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들은 제대로 된 이해를 갖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에도 우리의 모습 속에
얼마든지 벌어지고 일어나고 있는 오해와 착각들이라는 거죠.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에 나와서 찬양을 드리고 주님을 고백하고 예배를 드리며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앞에 서 있는데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또 어떠한 것을 예수님께 기대하면서 그분을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 오셨냐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믿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압제당하고 신음하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맞습니까? 아멘. 그렇죠? 근데 때로는 우리의 모습 속에 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너무나 수많은 고백을 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은 진짜 그 고백대로 사라지고 있는지 요거를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배부르고 내가 여유가 있고 내가 평안하면 그때도 나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뭔가 절박한 상황이 와서 필요할 때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을 때에만 예수님께 예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고 있지는 않는지.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어떤 그런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한 수단과 도구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모습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나라여 어서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언은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한 정치적이며 굉장히 이기적인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한 그러한 고백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절대 그런 분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럼 무엇을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는가? 누가복음 19장 마태와 마가와 누가가 동일하게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 기사를 썼는데 누가복음 19장에는 마태와 마가복음에 표현되어 있지 않은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41절 42절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는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지금 예수님이 지금 어떤 감정을 가지고 계십니까? 슬피 우시고 계시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울고 계신데 예수님이 지금 슬퍼하시며 우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살펴보니까 예루살렘 성아 너희가 참된 평화를 알았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은 참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인데 지금 이 사람들은 그러한 예수님의 어떤 의도와는 다르게 예수님을 다른 분으로만 이해하고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이 참된 평화가 도대체 무엇일까? 백성들의 기대처럼 로마의 정권을 뒤집어 엎고 이 땅에 어떤 정치적 해방과 물리적 풍요를 가져다 주는 것이 예수님이 가져오신 그러한 참된 평화일까요? 예수님은 그런 헛된 평화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절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너희가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 예수님의 그 말씀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무엇이냐? 참된 평화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떠나 죄인으로 살고 있는 너희들이 다시 한번 이 예수님을 너희들의 심령 가운데 진정한 구세주와 구주로 믿고 영접하여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그것이 바로 참된 평화. 이 참된 평화를 예수님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저 예수님을 어떤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한 어떤 정치적인 목적으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러 오시기 위한
그런 예수님으로 지금 생각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들어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러 들어가시는 거죠. 그리고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들을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위한 대속 제물이 되셔서 그 구원을 이루시고 완성하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몇 가지 이제 사실을 좀 주목해서 두 가지 결론을 좀 내려고 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종려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종려주일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 장면, 그 모습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두 개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구원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이 자기 신분이 무엇인지를 밝히시고 계세요. 3절 말씀 보시면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뭐라고 되어 있나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시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밝히시고 있나요? 주라는 단어를 사용하셔서 밝히시고 있죠. 이것은 예수님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내가 구원의 시작과 끝이다, 내가 구원의 전부다, 이 구원에 대한 주권을 내가 가지고 있다, 이 주인 되심을 지금 예수님이 최초로 이 주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선포하시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은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셨죠? 그런데 그 구원이 여러분들에게 임했을 때 어떤 과정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과 이렇게 독대해서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을 좀 했습니다. 어려운 사람도 많이 좀 돕고 이런 선행을 많이 베풀고 나름대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흠 없이 좀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구원을 주십시오. 그래, 뭐 그 정도면 되겠다, 구원 받아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아니죠. 구원이라는 것은 절대 우리에게 그렇게 임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임하신 구원은 결국은 하나님의 그 주권의 시작이고 끝이다라는 겁니다. 2주 전에 이제 그 주일 오전 예배 때 이제 구약 이제 다 끝나고 말라기 강해가 다 끝나고 이제 그 로마서 강해를 담임 목사님께서 시작을 하셨는데 2주 전에 이제 그 로마서 본문을 이제 강해해 주시면서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설명해 주시면서 복음에 있어서, 그러니까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일을 계획하고, 그러니까 그 일은 구원이라는 거죠. 구원을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 열매 맺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약속하신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림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인데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주권 사상이라고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을 하는데, 이 주권 사상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이 주권 사상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없고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때로는 내 삶 속에 고난과 슬픔이 임해도 그분이 내 삶의 주인 되시지, 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주권 사상인데, 이 주권 사상을 가지고 있어야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이, 또 내 슬픔이, 이 어려운 자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자리라는 그 주권 의식을 가질 수가 있고, 그 주권 의식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순종과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예가 뭐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기도의 내용 속에
이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 너무나 분명하게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도하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데 어떻게 기도하시나요?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해 주십시오. 근데 기도가 그렇게 끝나나요? 만약에 예수님의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 주권 사상이 없었다면 그 기도는 그렇게 마무리가 됐을 겁니다. 근데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기도는 그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지 않죠? 그 마무리되는 기도의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화면을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인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첫 번째로 구원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뭔가? 구원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데 그 구원의 주권을 가진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작정하신 겁니다. 뭘 작정하셨는가? 누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 그러니까 본문을 보시면 나귀 새끼 한 마리가 나오는데 나귀 새끼 한 마리 뭐가 중요해요? 평소에 나귀 새끼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시는 분 계시나요? 뭐 노홍철이나 뭐 나귀 새끼 한 마리 키우면서 관심이나 갖겠죠. 나귀 새끼 우리는 관심이 없어요. 근데 그냥 우리가 이렇게 뭐 생각하지도 않고 흘려보낼 수 있는 나귀 새끼조차도 이미 예언 속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부름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나귀 새끼 한 마리까지도 하나님이 세밀하게 계획하셨고 그 예언을 성취하셨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시고 그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무슨 일을 함에 있어서 어떤 일을 계획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요? 일을 하고자 하는 내 마음가짐 아닙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하기로 작정하면 뭐 더 쉬운 표현으로 도끼를 품으면 웬만하면 그거 이룰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한 가지 쉬운 예를 좀 들어볼게요. 이번 주에 제가 좋아하는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혹시 LG 팬 있으세요? LG 트윈스 팬 있으신가요? 한 번만 손 들어 주실래요? 없어요? 고마워요. 나는 나중에 야구장 갑시다. 자, 그럼 혹시 두산 팬 있으세요? 두산 베어스 장로님. 자, 네 설명을 드릴게요. 자, 작년에 LG가 이제 한 팀당 프로야구 이제 시즌을 치르면 한 팀당 16게임을 치러요. 그러니까 9개의 상대 팀과 16게임을 치러서 144게임을 하는데 두산과 작년에 LG가 16게임을 치러서 상대 전적이 어떻게 나왔는지 아세요? 1승 15패. 사랑을 주는 팀이에요, LG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근데 그 1승도 15연패를 하다가 마지막 16차전에서 겨우 이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즌이 끝나고 2019 시즌이 이제 시작이 됐죠. 프로야구 시즌을 시작하기 전에 각 팀 감독들과 주장들을 불러다 놓고 미디어 데이라고 해서 이제 올 시즌의 어떤 각오와 어떤 그런 거를 뭐 들어보는 시간을 갖는데 그때 LG의 주장인 김현수 선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 기자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올해 두산전에 임하는 각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장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16전 전승하겠습니다. 도끼가 서려 있는 거예요. 너무 자존심이 상하고. 왜냐하면 LG와 두산은 한 지붕 두 가족 서울 라이벌이거든요. 최고의 인기 팀이고. 그리고 이제 시즌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날 두산과 첫 시리즈가 시작이 됐어요. 금, 토, 오늘까지 3차전을 하는데 금요일 전 목요일 날 LG가 삼성이랑 시합을 해서 이겼거든요. 그때 또 그 주장인 김현수 선수가 선수들을 불러다 놓고 이런 얘기를 했대요. 내일 두산이랑 무조건 이겨야 되니까 딴짓하지 말고 집에 가서 씻고 자라. 그리고 독한 마음 가지고 내일 경기장에서 보자. 금요일 날 어떻게 됐을까요? 이겼습니다.
어저께 어떻게 됐을까요? 역전승했습니다. 오늘 어떻게 될까요? 죄송합니다, 전원님. 근데 제가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보니까 진짜 LG 선수들 그 눈에 뭐 다른 사람이랑 할 때는 보이지 않던 그런 도끼가 막 보이고 어떻게 해서는 진짜 내가 이기겠다. 그래서 모든 플레이가 막 다 완벽한 거예요.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작정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사람의 일은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작정한 대로 막 다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누가 작정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작정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고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기로 작정하셨다고요?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본문 5절 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거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주가 쓰시겠다 작정하셨더니 그렇게 말했더니 어떻게 지금 일이 벌어졌습니까? 나귀 주인이 주가 쓰시겠다는, 주가 작정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아무 이의 없이 나귀 새끼를 풀어줬다.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우리의 삶 속에 모든 묶여있는 문제들이 다 풀리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나요? 우리는 이미 그 풀림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아래서 선택받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심령을 묶고 있던 그 죄와 사망의 권세, 그 죄의 모든 문제들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이미 즉시 풀어졌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 안에서 이미 자유함을 누리면서 살고 있지 않냐고요. 죄의 문제도, 우리의 심령의 영혼의 구원의 문제도 하나님이 이렇게 단번에 풀어주시는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때로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정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이거는 영원히 그냥 묶인 채로 남아있을 것 같은 그러한 어떤 삶의 문제들, 하나님이 그거 하나 못 푸시겠냐고요. 지금 그냥 내 눈에 보여지고 내 피부로 체감되는 어떤 그러한 일들은 묶여질 것 같지가 아니죠. 풀어지지 않을 것처럼 묶여 있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에 다 풀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러한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믿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그 정치적인 목적으로 오신 분, 내 삶의 어떤 현실적인 문제만을 해결하러 오신 분, 그분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의 문제를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분, 죄의 문제로 하나님과 단절된 채 아무 소망 없이 의미 없이 헛된 삶을 살아가던 나에게 찾아오신 분, 진정한 나의 구세주, 진정한 나의 구원자, 그분으로 내 마음에 믿고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내 삶을 그냥 온전히 맡겨드리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원리는 복잡한 것 같지만 굉장히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살려면 뭐 다른 것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 우리는 사는 겁니다. 내 안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내가 죽어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경험하면 돼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이 돼요. 이번 고난주간 우리 청년의 주제는 뭐냐면 말씀과 기도로 묵상하는 고난주간입니다.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내 호흡마저도 주의 것이니. 네, 찬양팀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이 찬양을 우리가 수없이 많이 고백했지만 정말 나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이 고백으로 정말 살아가고 계신지, 아니면 하나님 은혜 없어도 나는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신지 그 모습을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는 특별히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과 아픔을 참고 견디시며 나를 위해 죽으시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은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그런 사랑을 베풀으셨는데, 이번 한 주 동안 내가 정말 그 구원의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음을 믿는다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 정말 믿음으로 진심으로 고백하시